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알게 하시고 이 귀한 시간 오산대관 교회 위에 이제 재직들을 이제 한 자리에 모으시고 재직들을 1년간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바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 귀에 들려지는 이야기가 말씀이 정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이제 올 한 해에 이 오산 대광교회 위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게 하시고 큰 부흥의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재직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이준희 소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이제 며칠 전에 시작은 되었지만 해마다 이렇게 그 첫 주에 귀한 강단을 이렇게 좀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배려해 주신 오산대강 교회와 또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귀에 들려지는 이 말씀이 혹시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할 거거든요. 혹시 어떤 분은 또 여기 이렇게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재직이기 때문에 그 재직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한 그런 모든 교회는 교회 안에 6가지의 직책이 존재합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집사, 권사, 전도사라고 하는 또 서리집사라고 하는 또 이 모든 직책들이 있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 얘기하기를 재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가 재직을 세우는 것은 종적인 것과 횡적인 것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종적인 것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가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횡적으로는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도록 하는, 그래서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이렇게 발전하고 부흥케 하는 역사가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재직은 하나같이 전부 다 봉사자인 거예요. 교회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내가 드러나고 이런 것보다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오산대광교회는 목사님과 사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교회 일원들도 그 지역의 봉사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번에도 뭐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걸로 알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이런 것들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래 그 원어적 의미로 보면 봉사자라고 하는 이름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를 좀 가지면은 원래 제사를 드리는 직분에서 유래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재직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봉사를 주요 임무로 하는 이 교회의 재직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게 그냥 봉사하는 차원으로 자족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그 봉사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그런 봉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몸들이고 시간 들이고 마음 들여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렇게 헌신을 하고 수고했는데 이것이 결국 내가 이만큼 했어라고 하는 자기의 자기 어떤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모든 거 누가 하셨다. 여기는 역시 달라.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먼저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으로 부름을 받은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맡은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들을 잘 어떻게 그 책임과 은혜를 다 할 수 있도록 각오를 좀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저희 그 교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날은 늘 있는 날이죠. 근데 왜 2021년, 2024년, 2025년 이런 날을 구분해서 또 해를 구분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날마다 있는 날에서 그날 그 해에 뭐 다 하지 못한 것들을 그냥 흘러 지나갈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시점에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각오를 좀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차 기회를 주시는 그런 날이라는 생각을 좀 하죠. 작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이러한 헌신을 하고 이러이러한 일들을 좀 해보겠다라고 계획을 했었지만 얼마나 그 일을 이루었는지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다 이루지 못했으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이거 할 수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해 다시 시작을 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오늘 뭐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대광교회에 재직들을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재직으로서 세움을 받고 그 재직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깊이 좀 생각을 해보고 이제 그 헌신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생각도 함께 그런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원래 두 가지의 직분으로 존재하고 있죠. 장로의 직분은 하나는 오늘 우리 그 담임 목사님처럼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장로가 있죠. 그리고 교회 안에 치리 장로가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그런 직책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자, 그런데 장로로서의 목회자로서의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이끌어 주시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인 것이고 또 장로님의 사명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장로는 성경에서 교회의 어떤 지도자나 목회자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로 등장을 하죠.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에서 영적으로 그 교회 성도들을 좀 돌아보고 교회 질서를 유지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지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교회의 구체적인 그런 사명들 중에 이 재직자들을 통해서 해야 될 사명, 특히 이 장로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의 질서와 규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뜻에 정말 맞도록 운영하게 뒤에서 열심히 바치고 목사님을 도와서 일을 세워가는 것이죠. 옛날에 그 유명하신 그 모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들 세미나 하는데 이제 그 강사로 부름을 받아서 가셨대요. 근데 목사님이 강단에 이렇게 섰는데 장로님들이 앞에 한 300명 모였는데 얼굴 표정이 다 안 좋더래요. 얼굴이 다 뭔가 화가 나가지고 있는 그런 표정들이. 이게 목사님이 와서 뭐 세미나를 하러 왔는데 장로님들이 보니까 얼굴이 별로 기분이 안 좋더래요. 너 왜 그럴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물어봤대요. 장로님, 나한테 뭐 기분이 안 좋은 거 있어요? 아니요, 목사님한테 기분 나쁜 거 없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장로님들 얼굴 보니까 전부 다 그 목사님한테 돈 받으러 온 빚쟁이 얼굴들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여쭤봤더니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잘 모르겠대요. 내 얼굴이 왜 이렇게 굳어져? 아니 그러면 장로님 되기 전에 안수 집사 때 얼굴은 어땠어요? 안수 집사 때 얼굴 좀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랬더니 지금 여러분들이 웃는 것처럼 이렇게 다 웃더래. 아니 근데 왜 장로님이 됐는데 얼굴 표정이 왜 그렇게 굳었느냐라고 하니까 목사님하고 싸움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장로 되고 나가지고 교회 재정을 위해서 재정 때문에도 그러고 맨날 뭐 그냥 목사님하고 사사건건이 부딪히는, 교회 장로 세우는 거는 목사님을 뭐 제지하고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하는 목회를 도와서 그 교회가 안정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와서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이게 잘못되어졌다는 거죠. 그것은 뭐죠? 장로로서의 자신의 어떤 그 봉사자로서의 위치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요즘 현대 사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장로님 하면 높임 받는 자리, 목사님 하면 높임 받는 자리. 근데 이렇게 생각들이 되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함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장로로 세워지신 분들은 담임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을 보필하는데 교회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회자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특히 장로는 성경적 원칙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신앙의 공동체에서 아주 올바른 그 신앙의 모델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죠. 이 장로들의 삶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장로의 사명은 교회가 건강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산 대광교회는 예전엔 장로님들이 계셨지만 지금은 장로님 안 계시죠? 네, 장로님 안 계시는데 이제 장로님 대신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실 분들이 있어요. 권사님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권사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권사님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권사님들은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권사 후보자도 손 들어봐요. 축하드려요. 아, 근데 후보자 누구요? 아, 손을 안 들어? 아, 그래요. 쑥스러우면은. 이준이가 저기 권사 될 거요? 한국 기독교가 한국 땅에 전파된 초기에는요, 교회 내에서 주로 남자들이 중요한 직책을 굉장히 많이 맡아서 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여성들도 이제 교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교회 봉사 활동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들을, 또 일들을 기여하기 시작을 한 시점에서 권사라고 하는 직책이 이제 생겨나게 되죠. 성경에서는 권사라고 하는 그 직책의 개념이 어떤 것이냐면은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뭐 이러한 것이야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 속에서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라고 하는 점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 권사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는 초대교회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바울이 그에게 교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들에 대한 부분에서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어요. 여성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교회 위한 기도와 봉사,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권사의 직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우리나라에서는 20세기 초반부터 좀 본격적으로 사실은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주로 교회 여자 성도들 중에서 신앙의 어떤 그 세월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신앙의 어떤 그 깊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좀 깊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봉사에 좀 헌신적인 여성들을 권사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권사는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여성들의 어떤 리더로서의 위치가 있는 것이죠. 목회자의 보좌 역할이나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활동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이 그 권사님들의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권사는, 권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누구 마음? 예? 어머니 하나님 마음만큼 커? 하나님 마음보다 더 우리에게 정감이 있는 게 있잖아요. 엄마의 품 같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권사님들은 모든 성도들이 와서
그 권사님들을 만나고 뭔가 어려운 상황들을 얘기할 때 마치 자기 엄마한테 와서 몸을 다 풀어놓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해 줘야 돼. 그리고 권사님들은 그걸 또 다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그걸 뭐 얘기 듣고 어디 가서 딴 얘기 좀 만들어서 하지 말고 그냥 받았으면 늘 기도해 줘야 돼. 조용한 가운데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권사님 생각만 하면 어떻게 우리 엄마야. 저분한테 가서 내가 신앙적인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도 하지 못할 얘기를 내가 우리 권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신앙적인 이런 상담을 하면 정말 나를 너무나 잘 안아주고 내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정말 나를 위로해줘.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권사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특히 여성분들끼리 참 목사님한테 직접 상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은데 그것을 우리 권사님들이 잘 맡아서 가교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은 그냥 성도들이 아픈 곳이 있다면 안아주시고 가서 찾아가서 등 두드려 주시고 우리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말보다 그냥 한번 이렇게 안아주고 한번 이렇게 품에 안아주고 등 한번 두들겨 주는 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있는 다 표현하는 거잖아요. 여러 소리 하지 않아도 한번 안아주고 등 한번 툭툭 두들겨주는 그 마음이 통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에서 마치 우리 친정집의 엄마처럼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스리시고 내가 어른이야 하는 거 하지 마셔야 돼. 엄마로서 엄마는 다 희생하잖아요.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 얘기를 잠깐 좀 하고 넘어갈게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95세신데 매일같이 뭔가를 수발을 다 해드려야 돼요. 얼마 전부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왜? 내가 목사님을 너무 귀찮게 한대. 목사님이 아침에도 밥해서 비벼서 주지. 오후에 또 뭐 해달라면 또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그때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제 어머니라고도 안 하거든요. 엄마, 그러지 마. 엄마 나 어렸을 때 내가 클 때 엄마가 다 해줬잖아. 엄마가 나 다 해줬잖아. 이제는 엄마가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해주는 거 당연해야 되지 않아?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해줘. 괜찮아. 그런데도 그래도 내가 엄마잖아. 내가 엄마잖아. 몸은 말을 안 듣는데 그래도 아직은 생각은 엄마의 그 생각이 머물러 있으니까 뭔가를 본인이 해주고 싶어서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교회 안에서 권사님들의 위치는 그런 엄마의 마음 같아야 되고 성도들은 권사님들이 하지 못하는 것 내가 움직여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유대 관계가 잘 맺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아주 굉장히 큰 행복이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목사님은 더 힘이 있어서 목회하려고 하는데 힘이 나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누구와 같더라고요? 엄마 아니라도 엄마잖아. 근데 할머니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따뜻하게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집사가 또 있죠. 자, 교회 안에 집사도 두 부류죠. 남자들은 안수 집사가 있고 서리 집사가 있어요. 특히 이제 안수 집사는 교회 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봉사와 섬김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 안수 집사들은 주로 교회의 그런 그 물리적, 행정적인 일들을 많이 돌아보고 성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일들을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회 내에 그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교회에 어떤 그 뭐 수리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뭐 시설을 관리하는 이런 다양한 업무들을 누가 하느냐? 안수 집사님들이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안수 집사님이 안 계신 것 같지?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기 전기 저거 등 고치느라고 혼자서 쩔쩔매가지고 저도 한번 와가지고서는 좀 도와준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이 저거 하고 계세요. 교회 안수 집사님들은 이제 그런 일들을 좀 같이 좀 도와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저 오산 대광교회 담임 목사님은 성도들을 얼마나 금쪽같이 여기는지 뭘 시키려고 하질 않아요. 본인이 뭘 다 하려고 그래요. 그만큼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안수 집사는요,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꾸 권면도 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들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조언과 격려를 제공하고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할 수 있도록 기도와 상담을 통해서 항상 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례를 집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 안수 집사는요, 성례식에요, 세례, 성찬이라든지 이런 예배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거나 성찬을 나누는 일들을 이제 맡게 되죠. 뭐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장로님들도 하지만은 안수 집사님들이, 또 장로님이 없는 부분들에서는 안수 집사님들이 성찬 때 이제 그 성찬을 나누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죠. 교회 재정과 관련된 일에도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죠. 교회가 올바르게 재정을 쓸 수 있도록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교회에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그 안수 집사들이 또 희생을 통해서 교회 재정을 잘 세워가고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의 어떤 그 성도들의 가정에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좀 겪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안수 집사는 그들의 필요를 돌보는 역할까지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진 일들을 가지고 목사님한테 보고를 해서 목사님이 직접적으로 또 움직일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일들을 안수 집사님들이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혹시 누가 다쳤거나 또 병원에 입원해 있다, 뭐 이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성도들을 돕는 일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서리 집사 마찬가지예요. 거의 동등한 이런 일들인데, 제가 좀 창피한 얘기를 좀 하나 할까요? 교회를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원래 낚시를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낚시를 되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금요일만 되면은 예배를 안 가고 낚시터로 갔었어요. 근데 이제 저를 전도한 집사님이 이제 같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제 같이 가서 낚시터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런가 하면, 나는 이제 집사가 아니었는데 그분이 부르기를 조 집사님 그렇게 불렀어요. 이거 괜찮아요. 조 집사님 그러고 불러요. 저는 그 아무개 집사님 그러고 불러. 근데 조금 있더니 집사님 이리 와. 뭐 한 잔해. 낚시도 왔으니까 뭐 한 잔해. 술 한 잔 해 이리 와. 술 가져와가지고 한 병 따라줘서. 그러고 먹다가 조금 있더니 또 술만 찾은 게 아니야. 집사님 담배 피려고 하는데 라이터가 없어. 근데 거기 낚시터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자꾸 쳐다봐요. 왜? 저 사람 둘이서 서로 집사님 그러서 술 마시라고 그러지. 담배 어디 있냐고 라이터 찾고 막 이런다고 그러지.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그거를 몰랐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집사라는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교회 재직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면 안 되는데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거죠. 나중에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아이고 참 창피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어느 분이 빨리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3절. 이제 교회 재직들을 세울 때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는지 보고 세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3절만 먼저 한 절만 읽으세요. 시작. 예, 교회의 재직들은 뭐 즐기지 아니하며
성경에서 술 즐기지 말란 얘기도 하나? 자, 8절에 내려가서 한번 더 볼게요. 읽습니다. 8절 시작. 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술 취하지 않도록 먹는 거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되죠.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취하지 않을 정도로 먹는 건 괜찮아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의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술에 길들여지는 삶을 살지 말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에 취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적 알코올에 취해서 사는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끌림 받아서 사는 삶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술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잠언서 잠깐 한번 볼게요. 잠언서 23장 넘어가서 잠깐 한번 봅시다.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 제가 집사도 아니면서 낚시터에서 집사님 술, 담배 막 이런 얘기하다가 아주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했었는데 한번 좀 성경 보시자고요. 잠언 23장 9절부터 35절까지 읽습니다. 29절부터 시작.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 없는 창상이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재앙이 누구에게있느냐? 여기 술에 젖어 사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근심이 누구겠느냐?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분쟁이 누구겠느냐? 술 먹는 자리에서 화평한 적이 거의 없어요. 마지막 자리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원망하고 창상 없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술을 먹고 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여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요. 얻어맞아도 어떻게 해요? 35절에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 얻어맞아도 아프지 않대요. 술 취하고 얻어맞아 본 적이 여러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좀 있거든요. 저는 얻어맞아 본 적이 좀 있어요. 근데 그날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날 깨고 일어나잖아요. 언제 어디서 얻어맞았는데 온 놈이 욱신욱신거리고 아프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래요. 감각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안에서 교회의 재직들은 이런 것에 어떻게 해요? 길들여지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재직들을 세우는 데는 이런 것들을 좀 될 수 있으면 피하라.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문화들이 좀 많이 좀 달라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어야 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그다음에 여성 집사님들도 이런 직분자들, 재직들을 세울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그런 것들을 혹시 한다라고 하면 권면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로 교회 재직을 세우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또 요즘에는 이제 제 구성원들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죠. 남자 집사님들보다도 여자 집사님들이 더 많아요. 자, 여기 여자분, 여자 집사님들 손. 여자 집사님들 정말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집사는요,
교회 내에서 다양한 봉사와 섬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성도들이 필요하는 다양한 그런 그 교회 안에 일들이 있죠. 교회 안에 뭐죠? 예배 끝나고 나면 여기 지금 이제 점심 식사 하시나요? 식당에 주방을 봉사하기도 하고, 또 뭐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고, 또 청소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이 여성 집사님들이 주로 많이 담당을 해서 일들을 감당합니다. 특히 이 여집사는 교회에 기도하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뒤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줘야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의 장소는 기도를 통해서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모임이 교회 안에 있으면 늘 기도에 참석을 해야 되고, 신앙적이고 또 정서적인 면도 옆에서 어떻게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너무 외로움이 좀 많은 시대가 됐잖아요. 어떻게 가다 보면 멀리서 혼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항상 옆에, 아까도 얘기했처럼 내 어머니 품 같은 권사님들이 계시고, 내 동료들 같은, 내가 쓰러질 때, 내가 힘들어할 때 나에게 다가와서 같이 등을 대주고 쓰러지지 않도록 좀 지켜주고 버텨주고, 그 힘을 합쳐서 같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집사님들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집사님들이 서로 그런 일들을 서로의 등이 되어서 이렇게 일으켜 쓰러지지 않도록 서로 받쳐주고 세워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져야 하겠죠. 특히 교회 안에 어린이들이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막 이준이가 있고, 또 축하해요. 전도를 한 사람 또 했다며, 우리 저 김은혜 집사님, 이은혜 집사님 전도하셨다며. 네. 그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과 그다음에 또 연로하신 분들을 이렇게 돕는 특정한 그룹들을 이렇게 돌보는데 굉장히 역할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그 교회에는 여자 그 집사님들이, 여성 집사님들이 이제 이 얘기도 못해요. 여성 남성 이 소리도 이제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나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거기도 지역에, 여기도 그런 봉사 많이 하시잖아요. 김장하셔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시고 나눠주고. 근데 그분들도 그런 일들을 감당해요. 그런데 대부분 남자들이 거기 못해요. 여성분들이 거의 다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그런 일들이 헌신적으로 하는 일들을 통해서 지역에 그 교회가 자꾸 소문이 나고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가진 분들이 서로 화합해서 아름다워야 돼요. 여기에서 뭔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있잖아요. 교회 아름답지 않습니다. 되게 불편해집니다. 목사님, 사모님 다 불편해져요. 이 재직들이, 특히 이 집사들 그룹이 서로들 잘 마음에 맞아서 하나가 돼서 뭐 일을 하는데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이해를 서로가 어떻게 하나 되도록 돕는 역할을 이제 그 여집사님들 중에 좀 연륜이 있으시고 한 분이 조금 앞장서서 더 열심히 이렇게 좀 다가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거예요. 여성분들의 모임은, 여기도 전도회 모임이 좀 있으시나요? 전도회 모임은 없어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여러분들 저하고 하나님 앞에 좀 약속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오산 대광교회에 이제 여기 그 옆에 빈자리 있잖아요. 내년에는 꽉 채워지게. 아멘, 아멘. 그래요. 아유, 주님만 아멘 소리 크게 하네. 1년에 한 사람만 하세요.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1년에 한 번씩만 하면 있잖아요. 내년, 내후년 가면 여기 다 터야 돼. 그래도 대답도 안 하네. 우리 전도사님만 혼자 아멘 하고 있네. 그러니까는 1년에 한 사람만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분 좋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좋을까? 그걸 바라보는 눈이. 우리가 교회에 재직들을 준 거는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봉사를 하면서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명을 제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교회 집사야, 권사야, 안수 집사야 이걸로 그냥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직임을 주신 것은 이 직임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나를 세웠는지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거 의미를 좀 깨닫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재직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 전도에서 부응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각자의 어떤 그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산 대관교회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각자를 다시 한번 부르시고 오늘 이 시간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사명 감당케 하시고 그 일을 이루도록 다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재직으로 맡은 사명 잘 감당하여서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말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더니 하나님 내 삶에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간증하는 은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임하길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